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시대, 새 리더십.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도 새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새로운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시대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새 시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인데, 하나는 과거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기가 왔을 때 새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메커니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그걸 새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죄악을 단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예요. 바로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 새로운 위대한 시대는 이 모세 시대에 비해서 새로운 위대한 시대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 창출. 옆에 있는 분에게 새로운 가치 창출을 아십니까? 자, 모세 시대가 있었는데, 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로 뭉쳐지고,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 창출은 뭐냐면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부단히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부단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애굽에서 탈출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였다는 것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리더십이 와서 위대한 가치 창출이 있었는데, 그 가치 창출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이었냐 보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니까 모세 리더십이 아니라 여호수아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 리더십은 1인 독재적 리더십이에요. 독재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 한 명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시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질 때하고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쫙 정립을 시켰어요. 그 새로운 리더십 정립을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할 수 있는데,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분은 뭐였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는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쭉 같은 거예요. 그 왜 이거는 같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러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되느냐? 안 그래요. 믿음은 옛날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되고 미래에도 있어야 되고, 이건 불변의 진리란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하실 때 무엇이 필요하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이상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똑같은, 모세와 비슷한, 또 모세보다 더 나은 믿음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요구가 됐죠. 그러면 이 믿음에 따라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것만 똑같이 나머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완전히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30년 40년 동안 하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옛날에 찬송가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사진 찍은 거 있죠? 옛날에는 때 빼고 광내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멋질라고 머리도 딱 감고 말이지, 옷도 멋지게 입고 사진을 딱 찍어요. 20년 뒤 지난 다음에 그 한번 보세요. 그때는 멋부리고 별짓 다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촌스러워 안 촌스러워요? 엄청 촌스러워요. 할렐루야. 옛날 사진을 어느 날 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찍은 사진이 쓱 장이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웃겼어. 이러고 찍었어. 그때 당시는 자기 딴에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 모습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리더십, 새로운 사회적 리더십, 이것이 생긴 이후에 보니까 옛날 것은 다 촌스러운 거예요. 옛날 것은 다 촌스러운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 앞에 모세의 리더십 무지하게 촌스러운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법칙, 영적인 법칙은 그대로 따라갔지만 백성을 이끄는 법칙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고 그 다음에 시대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달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변화를 세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발전적으로 나타난 거죠. 첫째,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한다 이거예요. 광야에 있을 당시는 전쟁이 필요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으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만나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가나안 땅의 점령이라는 커다란 전투의 상황으로 모든 이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생활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따라만 오면 됐는데 여호수아 시대는 전쟁해야 돼요. 전쟁.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때 이 축복을 내 현실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쟁해야 돼요. 참 이상하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별일 없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방해하는 일도 생기고 좋지 못한 일도 생기고 엉뚱한 일도 생기고 괴상한 일도 생기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군사력도, 그 다음에 화력도, 그 다음에 전술도 다 있는데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를 가장 먼저 봅니다. 아, 이 군대는 이기겠다. 아, 이 군대는 지겠다. 요즘도 그러는데 지금 3,500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이 3,500년 전의 일에 그때는 화력도 별로 그렇게 크게 세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신력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바로 군사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군인의 사기였단 말이에요. 사기가 저하되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너희는 광야에 있을 때와 같지 않게 반드시 이길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야리야리한 여인이죠. 이렇게 보면요, 옛날 이 동영상 보면요 아주 야리야리해요. 그리고 옛날이랑 오늘이랑 패러다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 여인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해요. 오늘날 이렇게 하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목 부러진 사람인가 뭐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해요. 아주 음악 이런 어떤 그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둘이 같이 경쟁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집회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군가가 썸바디 죽어버렸어요. 집회에서. 여기 지금 수만 명이 모였어요. 만약에 이 집회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서 우왕좌왕 갈팡질팡을 했다면 아수라장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동요를 따가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넌 뭐 못하고 그래요. Jesus is here. 예수 여기 계시다. We have to respect Jesus Christ willing.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니까 keep quiet. 조용히 하라. 다 그래요. 여인이.
그리고 내려가서 그 죽은 시체 같은 사람 위에다가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강하고 담대함,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 좀 있다가 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내용이 전파를 타고 미국 전국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 여인이 여성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수만 명 앞에서 당황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어떤 여인과 같이 어머 이러고 울어버렸다면 이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여자라는 이 사실보다 앞선 것,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보다 앞선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확실한 마음의 중심축이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 전에도 주문했지만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축복교회가 여러분 강남에서 요번에 이사가는 예배당은 1, 2층으로 나누지 않고 한 층만에 3,500명이 앉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수원하고 강남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영상이 이거 깨져 나오고 여러분 좀 앉아 계실 때 좀 불편스러우시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 수원 성전에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아니 내가 참 이상하지, 잘 나오던 영상에 내가 안만 오면 저게 나랑 사귀지를 못해서 그런지 나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한테 미안해 죽겠다 이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해요. 난 강남에서 옛날에 개척할 당시 빼놓고는 우리 교인들하고 뺑돌아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보기는 요번이 아마 16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조금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 더 많이 해드리니까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화면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재적은 수원 강남 합쳐가지고 재적은 17,000명이라고 하지만 모이는 숫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3,500명이 오부 예배를 드리려면 355에서 실질적으로 강남만 17,000명 모여야 꽉 차는데, 주여 아버지 큰 예배당을 달라고는 기도했으나 이거 채우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즐거운 비명이야. 한편으로 웃으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딱 내 마음속에 넌 한 가지만 하면 돼. 넌 한 가지만 해라. 뭐냐? 첫째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면 그 자리는 반드시 차리라. 나에게 용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no, 넌 강하고 담대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내가 앞서가는데 그 앞서가는 나를 네가 따라와서 전쟁의 승리라는 위대한 전유물을 네가 취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는 그렇게 크게까지는 강조하지 않고, 물론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최고의 지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리더십 앞에, 그리고 단순하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명령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했을 때는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차지하는데 그거 안 차지할 것 같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염려할 거 없다. 그걸 안 받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 염려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너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 속에 너희 것으로 만들기 전에 대적이 거기 숨어 있어. 근데 그 대적이 어떤 대적이냐? 기골이 장대한 거인 대적이야. 안악자손이야.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대충 그렇다라고 평가가 내릴 정도로 막강해.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은 벌벌 떨다 나왔어. 기골이 장대에서. 그들을 상대해야 돼. 근데 그들을 상대해서 네가 이겨. 뭐만 하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보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축복받지 않고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 것 같으면 상관없다 이거야. 강하고 담대하지 말라 이거야. 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냥 다 이리저리 뭐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생에서 위대한 비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된 그리고 예정된 준비가 여러분 일평생 아니 내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투해야 되는데 그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승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강하고 담대한.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오늘 이 화면이 막 움직이고 난리를 치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할까 이거 걱정이 돼요. 그 저 위에 올라갔다 여기 앉았어요. 앉은 다음에 하나님 이거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 화면이 흔들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실패했어도 설교로 승리하면 된다. 설교로 승리하면 다 끝나버린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에 올라갔는데 설교가 저거를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설교에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저걸 맞춰서 성가대 찬송가가 다 끝날 때 맞춰가지고 이제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신경을 쓰면서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에 아 이걸 어떡하나 그랬더니 마음에서 야 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오늘 설교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강하고 담대함이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설교가 성공하게 될 것이며 그 설교가 성공하게 되면 지금 화면이 흔들려서 시험 들었던 모든 부분 오늘 다 끝나고 새신자들은 다 결실하고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축복을 여러분이 차지하지 않으려면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붙들고 있고 내 땅을 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나에게 방해를 치는데 이 방해 세력은 어차피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 승리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쫓아간다라는 강하고 담대함,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 엄청난 대적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고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잖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보니까 녹록하던가요? 사업하니까 녹록하던가요? 대부분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현실이 복잡할 때 사람은 현실 속에 눌려버려. 그래서 옛날의 꿈을 잃어버려. 여러분 대학생이 되어져 가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는 무엇을 꿈꾸느냐면 대기업 회장을 꿈꾼대요.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이사 정도 꿈꾼대요. 대학교 4학년이 되면 현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신입사원에 대해서 취직하는 걸 꿈꾼대요. 왜 이렇게 꿈이 점점 줄어들어갈까요? 현실 페이스 투 페이스,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녹록지 않다라는 현실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눌리게 돼 있어요. 나는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냐,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현실이 복잡해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위대한 비전을 끝까지 품고 있는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룬다. 왜 어째서 대학교 1학년 때 꿈을 다 잃어버리고 대학교 4학년 가서는 취직만 했으면 좋아, 취직만 했으면 좋아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왜? 초등학교 때는 꿈이 뭐야? 우리 시대에는 요즘은 다르지만 요즘은 꿈이 뭐야? 그러면 전부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전부 가수라고 그래요? 네. 옛날에 대통령. 중고등학교 되면 국회의원으로 감해져. 대학교가 되면 더 감해져. 대학교 4학년 되면 어떻게 돼? 여전히 취직이야. 취직만 해도 좋겠다. 왜 이렇게 꿈이 작아져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냥 어려움과 이게 되지를 못해. 월급 받기도 만무하고 집 산다는 걸 생각지도 못해. 옛날의 꿈은 저 남산 타워 위로 넘어가 버렸어. 이래서 꿈이 안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현실에 녹록지 못한 현실 속에 부딪혔을 때 꿈을 접지 않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나는 자꾸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고 누워있고 싶어. 난 어디 나가고도 싫고, 나는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존말할 때 그냥 들어. 두 번째, 할렐루야. 나는 어떤 일만 생기면 딴 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쪼그러들어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고민 속에 빠지고 얼굴이 취취하게 되고 그냥 입맛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또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면 또 입맛이 생겨가지고 막 거식증이 들려가지고 막 먹게 되고, 이거 반대가 되지만 비슷한 거예요. 이런 분도 한번, 이런 분, 할렐루야. 강남도 들어봐. 강남 한번, 강남도 들어.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밥이 안 먹히고 밤새대로 고민하고 집을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막 고통 속에 있고,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있군요.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첫째,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시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시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현실에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악조건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요, 예를 들어서 청년애들이, 우리 청년이 5,000명이잖아요 강남에. 청년애들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 그 청년들이 어떻게 뭐라고 상담하냐면, 목사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받아. 절대 위로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위로하지 않고, 네가 지금 죽게 생겨? 이 조그만 현실을 가지고 죽겠단 말이야? 이 바보 같은 자식으로 책망을 해요. 할렐,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늪에 빠졌어요. 그럴 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 근데 이 사람이 총을 딱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겨누었어요. 뭐라고 했냐? 네가 늪에 빠져서 고통 속에 죽느니 내가 친구로서 너를 빨리 죽여주는 게 좋다. 이게 너를 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 이 새끼 봐, 이게 날 죽이려고 그러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친구 너 나 구해주지 못하면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개가지고 그 늪에서 빠져나왔어. 그래가지고 결투를 신청했어. 결투하려고 딱 신청을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안 사랑하나? 만약에 자네에게 위로만 한답시고, 이건 고통이야, 맞아, 얼마나 힘들까? 조금만 기다려. 이랬으면 자네는 죽었어. 근데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내가 총을 겨두며 자네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와 담대함이 용서 넘치면서 나온 거야. 이 친구가 생각하니까 맞구나. 여러분, 내가 이거를 현실 속에서 눌려서 못 이기는 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눌려있는 사실이에요. 이걸 벗어날 때 그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역사를 향해서 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강력한 힘이 나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존재한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모든 환경 조건에서 벗어나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눌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현실이 녹록지 않아. 세 번째,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은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꼭 하나님은 100%를 기도를 하면 80%만 주고 20%의 애간장을 왜 그렇게 녹이는지 몰라. 계속 기독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화끈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활과 환경 속에 축복이 이루어지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을 때 1개월, 2개월 지나면 조금 있으면 감사가 사라져.
집을 하나 멋지게 샀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개월만 지나면 그 감사가 사라져. 아니 2개월 안 지나도 사라질 때가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가 잠깐 오라고 갔더니 우리 집은 38평인데 저 집은 48평이야. 그거 보는 순간에 감사가 싹.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 감사가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축복의 비결은 뭐였냐? 감사가 길게 갈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믿음의 성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영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영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영적 노하우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 이 다윗도 우리 오늘 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가 오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이야.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도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계속 기도를. 여러분 이 기도 여기까지는 웬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크게 있는 거야.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막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증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그 다음에 응답받은 내용이 나와. 할렐루야.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니 내가 기쁨이 넘치고 주께서 내 기도를 화답하셨사오매 내 잔이 넘쳐서 이제 내가 살찌우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온다. 응답받은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는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데 다윗은 이 응답받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끊이지 않아. 그래서 시편은 거의가 다 대부분이 하나님 찬양이에요. 봐봐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입 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입 씻고 이렇게 돼요. 입 좀 보세요. 얼마나 씻었는지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입 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입 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입 씻고 이렇게 돼 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찬양이야. 그래서 이 다윗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야. 옛날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또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찔리지. 할렐루야. 어저께 여기 우리 토요 찬양 집회에서 말이에요. 어떤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나를 너무너무 급하니까 만나달래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기요 목사님, 아주 그냥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나는 멋쩍지 않게 또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약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권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권사님이거든요. 오래간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신나게 속으로는 올 줄 알았어. 내가 급하면 오게 돼 있어. 급하면.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저기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국회의원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는 더 멋진 자리로 갔어요. 그 다음에 전혀 연락이 없어요 나한테.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양반이 마음이 좀 그러는 거야. 어떻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왜? 한번 살짝 배신 같은 걸 했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그냥 기분 좋게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역시 주의 종은 김종훈 목사가 틀림없는 주의 종이야. 내가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옛날에 기도해 줬는데 나한테 연락도 없었죠? 이랬을 텐데. 그래도 내가 목사라. 할렐루야. 나 목사 만나봐요. 목사라 그렇게 한번 배신했는데도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권사님 환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노하우였어요. 다윗의 노하우.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했는데 응답 다 받았다는. 아멘이죠. 한 번 감사로 끝난 게 아니라 감사했던 걸 또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는 처음에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감사할 수 있는 자.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결과 이 사람이 축복이 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이 옷 제조, 옷 만드는 회사로는 미 전역에서 랭킹 1위, 미국에서 전체 1위. 한인타운에 빌딩을 졌는데 30 몇 층짜리 빌딩을 졌는데 모든 빌딩이 다 리먼 브라더 사건 때문에 다 쓰러질 때 이 사람네들만 100% 분야. 원 세상에 베버리 힐스에 그 집을 갔는데 와마 세상에 집이 이래. 한국에는 그렇게 큰 집이 없어. 건평만 1000 몇백 평, 안에 수영장까지 다 있어. 안에 여러분 볼링장도 다 들어가 있어.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못 살아요. 자, 여러분 나를 보세요. 아멘이죠. 이 사람의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의 비결이 또 한 가지는 자랑하지 말자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지금 LA의 교회 부도나기 일보 직전의 교회들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부도를 막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선경금을 하는데 500만 불 500만 원이래. 500만 원하고 500만 불은 큰 차이죠. 그렇죠. 네. 500만 불 그냥 내놔. 50억 60억을 1000만 불 그냥 내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간증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초청을 해도. 왜? 두 가지 때문에. 간증하니까 지자랑이 돼서 하나님 영광이 안 돌아가더라. 두 번째는 간증했던 사람 치고 승리한, 간증 집회 다닌 사람 치고 승리한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오직 감사는 주님에게만 해야 되더라.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사람의 사상은 또 감사해요. 이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포문을 여는데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막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80%만 응답한다고요?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벙어리 입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장님이 있었으면 장님의 눈도 열리고, 손 마른 자가 있었으면 손 마른 자가 나섰을 것이고, 앉은 베이가 있었으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왜 축복 역사 안 해줘요 하다가 하나님이 정작 역사를 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그 감당할 길이 없을 때 정말 영적 배짱이 제대로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면 열려있는 그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취하지를 못해. 여러분, 유명한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축복 감당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강남에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수원은 잘 모르니까 한 번 더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할머님이 이 로또 복권 당첨됐다니까. 1000만 불짜리 100억짜리가 당첨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몰라. 그거를 옆집 아줌마만 아는 거야. 그 할머니 번호를 아니까 해보니까 영락없이 100억짜리 당첨이 된 거야. 그 할머니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할머니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줄까?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절해서 돌아가실란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누구한테 가냐면 신부님한테 찾아갔어.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신부님, 아무개 할머니가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신부님, 이거를 이 할머니에게 그냥 얘기를 하면 돌아가실 테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내가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 할머니한테 탁 갔어요. 할머니, 네, 혹시 할머니에게 10만 불이 생기면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신부님도 내 처지에 10만 불이, 나는 애들도 없고 바라볼 희망도 없는데 어떻게 10만 불이 생기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났네. 그래서 다시 이 신부님이 말을 가다듬어서, 혹시 100만 불이 생기면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크게 한번 물어본 거야. 아, 신부님, 10만 불도 안 생긴다고 했는데 100만 불이 생기겠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세요? 뜨뜻한 밥 먹고 찬소리를 넣으세요 그렇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을 가다듬고, 할머니에게 100만 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억이요 100억.
100만 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 100만 불, 1000만 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1000억,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참 100만 불도 안 생기, 이러다가 나 생기면 신부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신부가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이 말 듣고 죽어버렸다니까 신부가. 이거 봐요. 저 할머니가 축복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당 못했어요? 신부가 감당을 못했어요. 신부. 아멘이죠? 신부가 감당을 못했어요. 어느 날 노숙자가, 요즘에는 노숙자야. 노숙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 서울역 같은 데서 정말 집 없이 다니는 홈리스 노숙자죠. 그 다음에 성은 노시고 이름이 숙자인 사람이 노숙자예요. 노숙자, 이거 두 가지 종류. 노숙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부잣집을 갔어요. 근데 그 전날 이 부자가 정말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노숙자가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밥을 주고 막 옷을 주고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주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푸념하고 돌아다닐 때 아휴 나는 옷은 언제나 생기나, 아휴 나는 집은 언제나 생기나, 아휴 나는 차는 언제나 생기나, 나 같은 내 팔자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을 거야. 나는 생긴다 그러면 내 팔자가 이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바뀔 날이 왔어 진짜. 이 사람이 말이요, 이 사람에게 자기 집 단칸방이 아니라 문간방 방을 하나 탁 주면서 여기서 사십시오. 조그만 승용차를 주면서 이것도 타고 다니십시오. 옷도 주면서 이 옷도 입으십시오. 남편 허름한 옷인데 이 남자에게는 새 옷보다 더 좋은 옷이야. 여태까지 본 일도 없는 턱시도서부터 별의별 옷이 다 있어. 원래 부자니까. 이 데려온 사람이 옷을 주고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그게 생겼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는.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몰래 그 집을 탈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축복이 감당되지 않는 모습은 그렇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신유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유 중에 우리 이 수원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내 별명이 다리공장 사장이었어요. 무슨 공장 사장? 소아마비 환자는 기도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 짧은 다리 이게 쫙 일어나요. 안 믿어지죠?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 본 사람 손 들어. 손 들으세요. 직접 본 사람. 짧은 다리가 그 자리에 들어. 데리고 와봐. 그런데 이 다리공장 사장이라고 그래서 최이식 목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 소아마비 환자는 기도만 해 봐요. 소아마비 환자. 할렐루야. 어느 날 경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소아마비 환자가 한 분이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섰어요. 난리가 벌어졌어. 근데 저 뒤에 소아마비 환자가 또 있어. 어떻게 알았냐? 롱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롱드레스 요만큼 그 간격에 다리가 한쪽 다리는 있는데 한쪽 다리는 요 앞군만 이렇게 보여요. 앞군만. 소아마비 환자십니까? 그랬더니 목발을 딱 짚고 있어요. 처음에 못 봤는데 소아마비 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 보고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 다리가 웬만큼 나섰어요. 아직 100% 낫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날 기도를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여인이 왔어요. 왔는데 자 이제 환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른 도망가. 겁나는 거야. 자기 몸이 고쳐지기가.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감당할 수 있는 자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바라다가도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죽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광야의 노숙자로 끝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강하고 담대함이 어려운 일, 좌절스러운 일, 무서운 일, 귀신 만날 때, 도깨비 만날 때, 그 다음에 괴한 만날 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위대한 강하고 담대함은 뭐냐면 축복을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축복을 소화할 수 있는 마인드가 강하고 담대함.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축복 안 해주는 수도 있어. 왜? 100억 주면 죽을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당신 1000억이 딱 생긴다 그러면 안 죽어버리겠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억셉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억셉트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릇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리더십, 새 시대의 리더십으로 모세에게도 강조했지만 더 크게 강조했던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 속에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옛날 것이지만 또 새로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면서 권력자들 혹은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부정행위 한 거 보면 참 세상 살만 나요, 안 나요? 뭐 세상이 이러냐, 정말 썩었어, 정말 바꿔야 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고위 공무원 되면 당신은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시작. 안 할 자신 있어요? 옆에서 돈다발을 가져와. 국장님,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이거 다 드릴게요. 쎄빳빳한 거 5만원권으로 쫙, 근거도 없습니다. 박스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갖고 와. 근데 그날 아침에, 아빠 오늘까지 등록금 안 내면 큰일 나. 다음 주에 주면 안 될까? 안 돼, 아빠. 부인이, 여보, 세상에 이 살림 꼬라지가 이게 뭐요? 편하별 소리 다 들었어. 자동차가 달달달달달달달 탁 멈춰가지고 오늘 지각했네. 이런데 5만원짜리 할렐루야. 얼마짜리 이거? 봉투야, 봉투. 그냥 봉투예요. 5만원짜리 팍팍 해가지고는 사과상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당신과 나 둘만 합니다. 딱 찍으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런 유혹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안 오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정말로 정직과 그리고 정말로 지조를 가지고 우리 애가 등록금을 못 낼 망정, 집안이 비가 셀 망정, 자동차가 가서 5번째 쓸 망정, 나는 이 돈 안 받겠다, 이렇게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게 없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광야야. 오른쪽으로 가도 광야, 왼쪽으로 가도 광야야. 여기도 물 안 나오고 저기도 물 안 나오고, 물 안 나오는 거 매 한 가지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지역의 근동 지방의 소문이 쫙 퍼졌네.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속여서 와가지고 전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 딱 시켜가지고 같이 옆에서 빌부터 기생해서 살아가려고 여기 속아 넘어갔어. 하나님 앞에 맹세를 딱 해버렸어. 우리가 당신 종로를 할 테니까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우쭐대가지고 우리한테 종로를 하려고 이렇게 왔구나, 우리의 노예가 왔구나, 우리도 이제 상전됐어. 아, 그래, 알았다.
너희들을 이제 절대 영원토록 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 근데 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옆 나라에서, 큰 나라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맹세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항상 목에 가시야. 이거 언제 힘을 받아서 칠지 몰라. 목구멍에 가시가 항상 옆에 있게 된 거야. 이 맹세한 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니까 유혹이 오고 뇌물이 들어오고, 그 뇌물이 쥐약인데 원 세상에 저쪽 화려한 거 보게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쫙 보면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란 사람이 재물이 눈이 어두워요. 그 전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요. 뭐 때문에? 우쭐댄 것 때문에. 우리도 종 생겼어. 우리가 종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종 부리게 생겼어. 원래 시집살이 했던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더 시키는 거거든. 나는 며느리 얻으면 우리 시어머니 같지 안 할 거야. 따블로 해. 비팍을 안 할까? 비팍 안 하고 죽여 아주. 나는 우리 며느리 얻으면 그럴 일 절대 없어. 천만의 말씀 해보고 얘기하세요. 여호수아가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종을 부리게 생겼어. 우리 출세했어. 목이 다 굳어졌어. 돌아가지도 않아. 이때 확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재물도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유혹도 보지 말고, 네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네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하나님만 바라봐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치우치면 안 된다. 치우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새 시대의 새 리더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앞만 바라봐라. 비전만 바라봐라. 여러분, 나는요 지금까지 방어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축복교회 성도들을 놓고 공격적 설교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시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좀 앉았는데, 우리 아들이 쟤보다 훨씬 더 유명한 가수한테 지난주 수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가수가. 근데 그 가수한테 우리 아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너보다 유명하지도 않고 너보다 키도 안 크고 너보다 생각이 깊지도 않아. 솔직히 너랑 얘기하면 할아버지 같은데 우리 아들이랑 얘기하면 애 같아. 나이는 동갑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더 난 게 하나 있다. 뭔지 아니? 뭐니? 너는 비관적인데 우리 아들은 무지하게 긍정적이야. 그걸 나한테 배웠거든. 우리 아들 전화 핸드폰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이러고 있어요. 난 그걸 보면 이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주여 아버지, 네가 썼냐? 딴 사람이 써준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세상과 맞짱 떠. 근데 그 아이는 비관적이야. 정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아, 이름이 대한민국 최고로 떠 있는데 그게 우울증 팠나? 걔가 막 집안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 우울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침대에 누워있고 건장한 녀석이 이거 지금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들어가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한번 올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올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걔가 대한민국 탑이에요.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보러 올까봐 얘기 못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그래도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내가 축복교회 가서 노래할래요. 그럼 지금도 부흥 많이 되지만 나보러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여기서 자기가 무료로 공연을 해주겠다고 나한테 왔어요. 강남 성전에서 안수받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 오픈할 때 여기서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지. 엄청나게. 그래가 뭐라 그러냐? 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교회를 우습게 알아서 성도들이 너 하나 보고 올 줄로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야. 목회하고 인기하고는 다른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아니 그냥 가수들 뭐 영화배우들이 다 뭐 목사를 해버리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해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목회하고 인기하고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정신 차려. 네가 와서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나 이거 상관없고 네 영혼, 네 마음속에 있는 네 마인드, 이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너보다 더 유명한 애 우리 많아. 우리 교회 많아. 걔보다 유명한 애는 없어 솔직히. 우리 교회 없거든. 너보다 더 유명한 애도 많아 우리.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슴속에 믿는다라는 이 은혜. 믿습니까? 그랬더니 더 오겠다고. 7월 달에는 자기 뮤지컬 다 저기 해가지고 뉴욕 따라가겠다고. 다 바꿔서라도 자기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때 주여 아버지 원래 이 개구리 심보라.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도 말이에요. 하루 삐져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우 권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아니 안 나갈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방법을 발휘했어. 누가 안 나온다고 내가 전화해서 그러면 나오지 마시고 이제 축복기도에서 다른 게 보내드릴게요. 그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안 잡고. 그래서 나오더라고 다시.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아멘이죠. 친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연예인들이 이래서 믿음도 들어가기 전에 노래시키고 막 이러려고 해서 다 잊어버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보면 다 뒤집어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새로운 위대한 리더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는 어떤 축복을 받든 어떤 일이 생기든 네가 어떤 큰 사람이 되든 그걸 바라보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가라. 말씀대로만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라. 바로 그 뜻대로 가는 것이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며 너를 푸른 초장에 이끌어 주리라.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를 딱 잡았어요. 어저께도 우리 방장로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11시 예배를 꾸준하게 계속 왔으면 지금 이 성전은 강남 성전에 있지 않고 여기로 11시 예배를 계속 와서 이 성전은 벌써 꽉 찼을 것입니다. 장로님도 얘기해요. 성전 꽉 찼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격주로 오니까 11시에 왔다가 또 어떨 때는 2시에 왔다가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영상으로 보니까 아니 어떤 교회는 목사님 날마다 있는데 축복교회 가면 목사님이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은 있지도 않고 그 교회를 왜 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김정은 목사의 리더십은 내 나름대로 내재되어 있는 리더십이 따로 있어. 오늘 이 말씀도 적용되지만 따로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영상으로 해도 이 자리에 성령은 역사하시며 부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수원성전은 반드시 미어터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믿기 때문에 시간이 더뎌도 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친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정돈합니다. 여러분 지금 2달이 지나갔습니다. 3월달이 됐습니다. 2014년 그리고 다가오는 2015년, 아니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열매 맺게 하는 리더십이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리더십이요, 땅을 차지하는 리더십이요,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첫째,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마다 못 온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매주마다 못 오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월, 화, 수, 목 기도를 할 것이고, 그 강남에 수천 명 내비로 두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역사 일으켜 줄 줄로 난 믿어. 아멘.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처음에 조직 내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수천 명이 유기적 조직으로 다 돌아갑니다.
찬양단이 11개. 대한민국에는 우리 찬양단만큼 대단한 찬양단은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악조건들이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성전도 강하고 담대하게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으로 넘어져도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을 바라봐도 안 되고, 물질 생겼다고 해서 물질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완전히 묻혀서 살아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모든 지침을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길을 열어준 다음에 일평생 이 축복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우리 축복교회는 10몇 년 동안 많이 뿌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선교 우리만큼 많이 해외를 돌아다니며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100여 명씩 갔습니다.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강남 성전 성전으로 거둘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거두는 위대한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 앞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